2012년 12월 3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과거는 잘했건 못했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지금 없는 것이다. 잘했으면 한번 자축하고 지워버릴 리요. 잘못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번 명심하고 불에 태워버릴 일이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 12월 의미있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찬양은 주가 널 지키시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헬라파, 헤로파, 그다음에 열혈당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종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힘이 있는 두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이런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BC 160년경 마카비라는 시대에 하시딤이라는 라고 불려졌던 일단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을 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BC 9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바리새파라는 말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 이름의 근원은 히브리어의 파라시라는 말에서 시작되는데 이 파라시라는 것은 분리하다, 분리되어지다 뭐 이런 뜻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계시가 종결이 되어지고 한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바리새 사람들은 자신들을 엄격하게 그 율법과 또 그 말씀에 이렇게 자기들을 묻고 그래서 일반 그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은 분리된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다라는 관습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 준수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안네우스라는 헬라의 한 왕가회에서는 무려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처형되기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박해들이 주변과 또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켰고 또 어떤 면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는 단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원래는 잘못된 사상 속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서 바르게 살겠다는 원래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기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권화 되어지면서 삶 속에서의 경건한 삶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교만해지고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져서 쉽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분파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외식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금식, 안식일, 구제 이런 것과 같은 종교 행위에서 아주 두루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규례화시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그렇게 여겨서 그들과 철저히 분리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죄하는 그런 아주 분리주의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이 바로 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과 이렇게 갈등을 많이 겪었는가?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분리해놓은 이런 죄인이라고 불리해놓은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놨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포용했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의 유전들 예를 들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같은 이런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 관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본래 원래의 의미들을 되찾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것이고 사실은 내적인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자기들의 잘못된 삶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잃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견제하고 모함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런 본문의 문제도 이 금식의 논쟁도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금식 규례는 매년 속죄일에 금식 한 번 하는 것뿐이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정소안에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일의 원래의 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으로써 금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해진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얼굴에 흰색을 칠하고 옷을 흐트러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기들의 외식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종교성들을 거룩성들을 과시하려 하는 그런
행위로 금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은 좋은 경건의 훈련 방식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곡괭이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금식 아니면 어떤 하다못해 기도 같은 그런 종교 행위가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나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못해 그렇게 정죄하거나 또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외식적인 그런 행위를 그런 말들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무엇이냐?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외적으로 밥을 안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이 형식, 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들이 나의 신앙의 어떤 외식거리가 되거나 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될 것인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참 바르게 믿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들은 외식주의자 되고 형식주의자 되고 기득권자들이 되어져서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일을 시작한 지체들이 있죠.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으로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12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가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